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아이덴티티 세 번째 시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5절 말씀이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주 철저하게 구별된 특별한 직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를 속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들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구약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제사가 중지되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전에 머무시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산 돌과 같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을 짓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 신령한 집이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신약시대에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가 흔히 이제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을 때,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세 시대 때까지는 이 성직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 직임을 맡은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평신도라는 말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평신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이 이원론적인 구분을 마틴 루터가 완전히 깨부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성직자의 일은 성직으로, 그리고 신자가 하는 일은 세속직으로 구분했었던 이 중세 시대의 모든 개념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고하게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이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 그 시작부터 과정까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절과 2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상이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1절 말씀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2절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나에게 더하거나 또 무언가를 나에게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부족하지?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덧붙여야 돼. 이것을 내가 더 가져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내가 채우고 가져옴으로써 나는 더 성장한다. 그렇게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깨부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과 같은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거나 또 마주할 수 있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 버려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옷을 벗다, 곁으로 제쳐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깨끗하고 예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흰 헌옷, 예쁘지 않은 그 옷들은 미련 없이 벗어서 제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물들어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습관들, 그런 모든 옷들을 다 벗어서 버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잘 버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놓고 그걸 산 후에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를 정도로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나름대로 있는 버리는 걸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사를 갈 일이 생기면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이 한 정리 컨설턴트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잘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하대요. 그 사람은 내가 버려야 할 물건이 무엇인지, 이게 이 물건이 있으면 이걸 버릴 만한 물건인지 버리지 말아야 할 물건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웠는데요. 그 기준을 이 마음의 설레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바라보았을 때 그 물건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설레면은 그러면 버리지 않고, 설레임이 없으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추억이 있는 물건만 남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만 해요. 기준이 없으면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할 뿐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가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서 이게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만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혹은 아직 버리지 못했다면,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만 하죠.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익한 것이든, 아니면 나에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모든 것들 내가 이제는 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고 또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말을 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분이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그분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쉬움도 미련도 없이 한 번에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곧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 일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멀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가 추구하거나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한번 기준으로 놓아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 놓고 세워보세요. 무엇이 버려야 할 것이고 무엇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요?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가 없는 일입니까?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의 본능과 욕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나의 본능, 나의 욕구, 나의 탐욕,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그 답이 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동의해서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가 옳고 그른지 정도는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아는 게 우리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 두 번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먹으라. 머리로 아는 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 단순히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이 나의 몸과 영혼과 삶 전체에 녹아드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듯이 우리가 그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 영혼의 자양분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먹을 때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신 분 있을 수도 있고 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배가 고파요. 이제 젖을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젖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젖을 못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웁니다. 울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젖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울어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거의 한 두세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잠에서 깨서 이제 아이 젖을 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아기는 늘 동일한 태도와 자세로 젖 먹기를 원하고 구하고 사모합니다. 마치 내가 지금 젖을 먹지 못하면 나는 지금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울면서 필사적으로 젖을 먹기 위해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젖을 달라면서 울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도록 만드는 신령한 말씀의 젖,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저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태도로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말씀 먹기 위해 매달리고 있나요?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데 있어요. 마치 밥과 반찬을 다 먹고 후식이나 간식거리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성장의 원리 중 하나는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이 젖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생존의 문제. 갓난아기가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젖을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젖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다른 걸 먹지를 못해요. 갓난아기에 있어서 이 젖이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걸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먹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먹는 후식이나 간식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거 다 하고 TV 볼 거 다 보고 사람들 만날 거 다 만나고 적당히 놀 거 다 놀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나 한번 좀 봐볼까? 먹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섭취해야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이 젖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젖이 단순히 생존의 유지만을 위해 먹는 것은 아니에요. 젖은 생존을 유지시켜줌과 동시에 아이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주한이가 지금 7살 됐는데 많이 어렸을 때 한 4-5살 정도 됐을 때 이 아이가 양파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아이가 양파 잘 먹는 일 흔치 않잖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너무 잘 먹으면서 저한테 입을 벌리면서 자기 양파 먹었다고 막 자랑을 해주는 걸 보는데 주한아 왜 이렇게 양파를 많이 먹어? 왜 양파 이렇게 먹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양파를 먹으면 예뻐진대요. 그런 말을 하면서 양파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디서 양파 먹으면 예뻐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양파를 막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양파를 한참 그렇게 잘 먹더니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치즈를 그렇게 찾아 먹더라고요. 치즈. 냉장고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 치즈 꺼내 먹고. 왜 치즈 잘 먹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치즈를 많이 먹어야 키가 큰대요. 그러면서 치즈를 막 찾아 먹더라고요. 여러분 먹어야 자라는 거죠. 먹어야만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영혼이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성장의 원리가 한 가지 있죠. 그건 성장을 위해서는 음식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이 만나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만나는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두었지만 그걸 다음 날에도 먹기 위해서 저장해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날까지 놓아두면 악취를 풍기면서 벌레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장막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치 만나를 한꺼번에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것을 공급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 생각날 때만 먹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 세 번째,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얻게 된 이 신분과 지위,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가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 바로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가 우리 둘째 아이 만날 때 엄마 전화번호를 외웠어요. 010, 네, 전화번호를 밝힐 수는 없으니까 전화번호를 외웠어요. 엄마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그런데 아내가 문득 그게 생각이 났는지 우리 첫째 아이한테 야, 너 주원이 만날 때 엄마 전화번호 외웠던 거 기억나? 말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기억난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이제 주원이가 있었거든요. 지금 5살인데 얘가 이제 옆에 가만히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주원아, 너 엄마 전화번호 알고 있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주원이가 그럼 당연히 알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엄마 전화번호가 뭔데? 그랬더니 너무 당당한 표정으로 1, 2, 3, 4, 5, 6, 7 그거 전화번호 아니잖아. 엄마 전화번호 뭐냐고. 엄마 전화번호 정말 알고 있어? 당연히 알지. 다시 말해봐. 가나다라 마바사. 이 아이가 부모를 닮았을 텐데 누구를 닮았을까?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판정을 내리진 않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크면 알겠죠.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엄마를 좀 닮았구나, 아빠를 좀 더 닮았구나,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은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하게 됩니다. 새끼 사자는 엄마 사자, 아빠 사자를 보면서 내가 성장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거예요. 새끼 독수리도 어미 독수리나 아빠 독수리를 보면서 내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나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그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할 때는 내 생각, 내 관점, 내 환경, 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원래는 사자가 아니라 고양인데 마치 사자인 것처럼 조금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살도 좀 찌우고 갈기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자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어떤 고양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사자 그 자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조금 고치셔서 여전히 죄의 종이지만 그래도 죄를 조금 덜 짓는 그런 어떤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라는 이 1절 말씀하고 연결돼요. 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과 너희들 싸워서 이겨야만 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버려라. 그런 악한 것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찌꺼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비교했을 때 격이 맞지 않는 옷들, 그런 것들 다 벗어서 던져버려라. 지금까지 나를 감싸고 있었던 껍데기들, 누추한 옷들, 죄의 종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부족함들, 한계들, 연약함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감싸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너의 새로운 정체성을 바라봐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구별해 놓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존재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먼저일 것 같나요? 행위가 변화돼야, 우리의 삶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져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행위의 변화 이전에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 그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이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한계에 봉착하셨나요? 어떤 문제가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냥 단순히 벗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누더기와 같은 옛 삶의 모습을 던져버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인생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인생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